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강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바랍니다. 말씀하고 곧 주님 오실 것 같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라도 잡아 흔들려고 지금도 마귀는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마귀는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불신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택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가 있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가 양이나 먹이를 한번 물면 그 양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아멘.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아이쿠 안 되겠구나 하고 7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용산 실행명교회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믿음에 서 있는 우리 실행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불신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택한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 연약한 사람들이 쳐졌어요. 뒤쳐졌어요. 그것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내 백성 공격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가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숨쉬는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공격했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굳게 하지 못하면 목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30년 아닙니다. 믿음에는 잠시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굳게 하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게 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강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다 담임 목사는 참 못났어요. 나 정말 우리 외조모 등에 옆에서 나 돌 되기 전부터 새벽 예배 다녔던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물과 잠을 안 자니까 교회만 데려놓으면 잘 자더래요. 그래서 저는 돌 되기 전부터 새벽 예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준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구나, 죄송하구나 한 것이 26살 때 깨달아졌으니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성도를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먼저는 군인으로, 그리고 이제 경기하는 경기자로, 운동자로 비유했으며 마지막에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했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군인 저는 30개월 했습니다. 우리 예찬이는 18개월 했는데
군인은 다 힘들어요. 짧다고 그거면 그냥 가지. 아니, 특수전 사령부에 계시다고 힘든 것이 힘들고 후방했다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곳은 다 힘들어요. 군인. 자유가 없거든. 통제를 받거든. 차 많아도 군대에서는 10시에는 다 자야 돼요. 통제 받는 것이 힘듭니다. 군인이 강해야 됩니다. 군인이 강해야. 근데 20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 청년을 훈련소에 딱 가다 놨어요. 이제 훈련을 합니다. 훈련소가 제일 힘들어요. 군인의 임무는 국토를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그게 군인의 임무요. 그러한 군인에게 국가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도 지금은 아주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훈련받는 군인에게 나라는 또 그와 같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무슨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군사가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군사가 되면 가정을 떠납니다. 징집 통지서를 받으면 훈련소로 가야 돼요. 훈련소에서 정말 훈련소 6주간 힘들었습니다. 통제 받는 것이 힘들어요. 총은 또 왜 그렇게 무거워요? 철모를 처음에 씌워놓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더라고요. 철모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데 철모 써야지, 총 들어야지, 총 메고 달리기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훈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점차 군인의 모습을 갖추고 갑니다. 훈련소에 있으면서 부모님 걱정하나요? 부모님을 걱정을 잊어야 훈련에 매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가정을 멀리하고 군인의 임무를 다 하는, 그게 군인이에요. 지금은 군인이어도 참 좋은 세상이에요. 팥떡도 주고받고 해요. 하면서 좋기는 좋은데 군인이 팥떡이 되니까 야, 이래가지고 군인의 임무 다 할 수 있겠나?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힘들다고 자기가 외박 나와서 가정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군인의 임무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군인의 본분에 맞게 행동해야지, 집 걱정된다고 중대장에게 말하고 집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군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은 가정을 벗어나고 온전히 군인의 임무를 다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능력,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데 무엇이 최우선순위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걸 행하는 거지. 그게 잘 모를 때는 목사에게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물어본 것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동의해 주지 않고 내 계획이고 내 뜻이면 가면서도 고생이고 간 후에도 잘못 간 길 돌이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친과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서 내려오다가, 성경 잘 보세요, 내려오다가 동행하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왔는데 하룻길을 와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이 여보, 예수가 어디 갔어? 찾아서 하룻길 왔는데 찾아서 며칠 동안 갔어요? 3일 동안.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오. 하룻길을 왔는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 찾으라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모집한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사람을 후련하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잠언 25장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 사람의 마음을 후련.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걱정시키고 사람에게 걱정되고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지혜는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어. 솔로몬이 그 잠언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언을 기록했는데, 잠언 많이 읽으시, 하루에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읽으시면 1년에 잠언 12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라도 부지런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지혜 없는 자를 만나지 말라고. 지혜 없는 자 만나면 항상 걱정이, 고민거리인 것이.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멘. 사람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아멘. 그러한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나 부인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이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 믿음이 잘할수록 나보다는 먼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 온 사람에게 내가 그와 똑같이 쌈박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부모와 자녀가 다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춰주는 거.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시상님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경주자로 우리를 비유했어요. 운동선수로 비유했어요.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우리 목사도 스포츠를 좋아하죠. 프로야구를 좋아하죠. 뉴스에도 매일같이
스포츠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포츠에 열광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해요.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보십시오. 이번에 대한민국 월드컵 가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16강 들어가니까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처음 들은 소식같이 그렇게 보고 계셔요. 아니 16강 들어간 거 몰라요? 그러면 왜 그랬어요? 그런 16강에 간다고 저에게 10,000원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16강에 들어가니까 괜히 신나고, 그럴 때 배달시키면요 치킨도 1시간도 더 걸려요.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하네. 그리고 그대에게는 병역 면제를 해줘야 되다고. 괜히 병역 면제 시켜주자. 그래서 국민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무명이었던 선수가 유럽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의 최종의 목표는 큰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도 면제되고 많은 상금도 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전에 우 목사는 벤 존슨을 알아요. 벤 존슨, 캐나다 달리기 선수. 그 선수가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는데 도핑을 해보니까 금지 약물이 나와요. 그래서 도핑해서 금지 약물이 나오니까 그거 금메달 박탈, 그리고 불명예. 그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기록들은 의심하는 거야. 저거 약물은 거 아니야? 이렇게. 경기를 할 때에도 법대로 해야 되는 규칙. 아멘입니까? 아멘. 규칙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을 땄다가도 그 메달이 박탈당하고, 아무리 잘 달려도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고 메달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나요? 믿음의 분량만큼 지킵니다. 믿음의 분량. 갓난 아이가 달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데까지 1년 걸립니다. 송아지는 낳은 지 15분, 20분이면 비틀비틀하면서 일어서죠. 그런데 사람은 1년 걸려요. 여자아이, 빠른 아이들은 10개월에 일어서는 아이도 있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 전서의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지. 하나님의 말씀 더불어 기도. 우리 금요일날 설교는 항상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 기도. 아침에 어머니하고 잠깐 통화했지만 기도가 습관되는,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저도 많은 수천 명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명의 성도들을 만나봤지만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기도의 습관 가진 사람이 몇 프로쯤 될까 제가 나름으로 생각해봤어요. 5%가 안 될까. 기도의 습관 가진 사람. 나는 우리 세상연교회 성도님들이 그 5%에 들어가. 왜냐? 알곡 하나만 있어도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로 결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100가마 있어도 생명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난 우리 세상연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의 알곡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말씀과 기도 빼면 성도의 온전한 삶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이, 우재봉도 처음부터 목사 아니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26살짜리 5살짜리 청년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정말 저 많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아, 왜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한다. 그래서 정말 제가 성경 그래도 읽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 모교회 청년이 6명이었는데 남자는 다 하나였어요. 여자는 5명. 목사님이 꼭 검사를 해요. 우재봉제 몇 장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몇 장 읽었는가를 검사 안 해요. 그럼 여자보다는 많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요. 여자보다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독을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재봉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출석부 체크를 만들어가지고 몇 장 읽었으니까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성경, 기도, 그걸 빼놓고 신앙생활, 2023년부터 우리 세상명배 성도님들은 습관을 기도로 가지세요. 아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펼치면 읽었던 데 바로 펼쳐진다니까요. 그냥 지하철 타고 20분 가지 마시고 그때만 읽어도 몇 장을 읽는 거니까. 20분이면 몇 장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성경 읽기 정말 쉽습니다. 어플이 읽어줄 때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성경 잘 읽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경주자가, 운동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운동하나요? 신발도 가벼운 신발, 옷도 아주 힘으로 편한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등산화 신고 운동하면 되겠어요? 달리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우상숭배, 물질의 정욕의 욕심,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가진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물질 따라가면 계속 물질 따라갑니다. 구하세요, 하나님께. 아멘.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민수기 6장 11절 10절 11절에 하나님 나의 대문이 활짝 열려서 물질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해야 되는 거.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거, 그게 나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100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1년 전에 실패했던 것을 한다고 해 똑같은 실패를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과거에는 실패할 수 있다고요. 오늘부터가 문제라고요. 오늘부터. 과거에 했던 실패, 똑같은 실패를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가 없죠. 미련한 사람이죠. 똑같은 실패를 왜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야 됩니다. 아멘. 자문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속에 신앙적으로 너무 나대하지는 않은지.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70년대에 신앙생활을 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업고도 10몇 길, 20몇 길을 붕에 거기까지 참석해서 집에 오면 12시인데 2-3시간 자고 또 새벽에 그걸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앞동네에서 부흥회도 안 갑니다. 그만큼 말씀이 힘듭니다. TV 켜보십시오. 설교가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CBS, CPS. 네?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 시생명교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게을러지진 않아요. 코로나가 이게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니까.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교회를 하나 회복하시옵소서. 이걸로 드릴 수 있는 분은 김기전 자매님 딱 한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여기까지는 모르고 제주도에서 출석하는 교회 생길 때까지는 이걸로 다 해요. 가까운 곳이 생긴 것이 제일 좋고, 가까운 곳에 출석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출석 교회를 정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 같은 데서도 이 실시간으로 방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선 자매 빼고는 다 예배 회복하시옵소서. 왜 하면 없어요?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태해진 거예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집에서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때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상관없을 때. 아이쿠, 무슨 일 당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아멘입니까? 경주자는 가벼워요. 가벼워야 짊어지고 있는 짐들 내려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군인으로 비유했고 경주자로 비유했고 마지막에는 농부로 비유했어요. 농부는 무엇이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봄에 밭 갈지 않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수가 없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저절로 자랍니까? 아닙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듣는 만큼 자란다고 했어요. 발자국 소리만큼 농부가 거저 다니진 않지 않겠습니까? 벌레 있으면 벌레 잡아주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를 주고 그러면서 농부는 그 작물을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이유는 가을철에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밭을 깊이 갈고 잡초를 뽑고 돌은 집어내 옥토를 만들어 이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벌레 잡아주고 비료를 줍니다.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물을 데워주면서까지 온 힘을 다하여 피땀을 흘려가면서 농부가 그 작물을 가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를 농부로 비유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자에. 성경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 끝까지는 선교사님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가까운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무슨 씨를 뿌립니까?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자신있게 식사기도 하기까지도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기도 안 한 척하고 밥 먹은 적이 있었어요. 믿음이 약했습니다. 누가 다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식사기도 뭐 몇 분간 하진 않잖아요. 잠깐이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한 척하면서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다 방언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복음의 증인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죄라고요? 전하지 않는 죄. 불신자라면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전도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전도 되어 와서 수없이 모시고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주정헌금 준비하고 감사헌금 준비해 올 때까지 믿음이 자라기까지 돌봐주어야 돼. 아이를 출산했으면 부모는 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육아가 숙전사 천리행군보다 더 힘들대. 천리행군은 그냥 목표가 있어서 며칠이면 끝난다는 그 목표가 있어서 그걸 보고 가는데 육아는 끝이 없잖아. 전도해 오면 육아하는 거 믿음으로 나았거든. 한 사람씩 꼭 나으시기를 바라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에 오신 분이 침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침례자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 영광, 그 감격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온 사람에게 침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주면 그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감격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탄식합니다. 갈라디아서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내 목숨이 다하는 날, 아니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아니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변절다가 있어서는 다른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치매를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매를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안 되죠. 아멘.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안 돼요. 온전한 정신,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버리고,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곁길로 빠져버리고, 곁길로 빠져버린 사람이 이단에 속한 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200만이 넘는다고. 이단에 속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곁길로.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속에 강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불렀습니다. 이제 경주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농부로 비유합니다. 강해야 군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운동선수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농부가 병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습관되고, 성경 읽는 것이 습관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 한번 체크해봐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생업하는 것 외에 어떠한 곳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 TV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스마트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상당한 시간이 갈 거예요. 보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조금만 절약하신다면, 없던 시간, 지금껏 안 했던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5분이라도 해보세요. 기도해 오신 분들은 지금보다 더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습관되기를 간곡히 담임 목사가 부탁하옵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